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실패하였는가? 유대인들은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소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는가? 그것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의 원리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율법의 원리를 고수하다가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 교회 생활은 하였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또한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인간을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이런저런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감복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서로 대화를 하고 말로 서로의 뜻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가 한 가지 뜻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신앙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언제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그냥 칼과 창으로 채찍과 몽둥이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항상 축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맹세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처음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는 나는 행위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의 언약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불순종하면 죽음을 주시기로 하셨던 것이 순종의 언약, 즉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종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 순종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먹지 말라 하셨으니 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순종한 것이지요. 근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내던 가운데 뱀이 나타나 미혹을 시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요. 긴가 민가 해가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것을 시험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될 것처럼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던 거지요. 이거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 결과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심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죽은 모습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참 아직도 저는 어린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살아계실 때에도 병으로 여러 해를 고생하셨으니까 그 모습이 별로 아름다울 리 없겠지만 돌아가신 모습은 참 처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그래도 보고 만졌지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과연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뭘 그렇게 볼 것이며 그걸 손으로 만지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사실 뭐 무슨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게 충격이에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병이 들고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어린 시절에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뭐 우리 아버지도 형도 동생도 뭐 이렇게 떠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 일들이 생각이 나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우리 아버지 계셨더라면, 형이 있었더라면, 뭐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고 아픔과 슬픔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기 전에 교회에서 신방 나갈 때 신방 차량을 운전해 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봉고를 타고 신방으로 나갔어요. 근데 운전자 바로 옆에 제일 앞자리에 탁 앉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신방으로 차가 싹 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다가 앞에 차를 꽝 받으면 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앞에 있는 내가 먼저 잘못되겠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다음 날 신방 나가는데 또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방 나가는데 또 그런 생각 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뭐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날마다 왜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차만 타면 벌써 딱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차에 타서 차가 운행하는 동안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게 아침마다 신방 나갈 때 차에 타면 이거 혹시 사고 나서 제일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늘 나는데, 주님, 이거 도대체 이거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 괜찮지. 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식구들 뭐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셔서 뭐 이 살게 하시고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가면 제가 뭐 죽은들 주님께 가는 것이니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떠나면 뭐 제가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딱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다음 날부터 그 생각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뭐 꼭 무슨 뭐 차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위태한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해요. 운전하다 보면 하는 순간들 휙 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50cm만 더 나갔으면 꽝 하는 거고 말이죠. 뭐 그런 순간들 수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또 막 휙 하다 보면은 아이쿠야, 이거 사람을 치일 뻔했구나, 뭐 그런 순간들 수없이 만나잖아요. 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이 세상은 온갖 위험과 온갖 공포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 신문 광고, 예전에는 약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질병, 무슨 증상들, 머리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쭉 나오면 무슨 약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그런 광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보면 대한민국의 90%는 그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빼고 여러분들은 아직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거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언약이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뜻밖에도 인간은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모든 기능이 다 쇠하여서 어느 날 잠자듯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병들어 죽는 거지요. 병들어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사망 원인, 사망 진단서를 띄잖아요. 그 진단서를 다 모아가지고 사망 원인을 분류하는데 사망 원인 1위,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폐렴이더라고. 폐렴. 무슨 병이든지 마지막 순간에는 폐 기능이 사라져서 죽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출발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폐염증이 돼서 폐 기능이 마비되면서 죽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다. 인간의 삶을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인간의 삶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인간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습니다. 죽은 후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만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 후의 세계, 즉 사후 세계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현재의 삶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삼촌, 우리 어머니 다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편안히 잘 계신다 그러대, 이러는 거예요. 다 그곳에 있어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의 의식을 연구했더니 조선시대 유학이 있던 이 유교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연구했더니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대로 이 현실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머슴이면 죽어서도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으로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양반이야. 이래 가지고 머슴 너는 저승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잘 섬길 것이며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현세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그냥 현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므로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더 복되고 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락사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해서 권선징악,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라 하는 교훈을 전달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잘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윤회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전생입니다. 전생 체험, 그런 거 들어봤어요, 상주? 예, 연우, 저 어때요? 전생 이런 거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친구들이 혹시 난 전생에 뭐였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20대, 그 중에서도 여성, 뭐 굉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현재의 삶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소망을 거기에 담아요. 그러나 그게 과연 참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참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짜로 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보려고 하고, 사후세계는 현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는 죽고 나면 그뿐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냥 열심히 살아, 이러는 거죠. 뭐 죽음 후에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상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금 놀아라, 지금 놀아라. 이런 모든 주장들은 사실은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덮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든 아니면 육신의 생명이 끝났든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들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단지 그냥 죽음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저런 주장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참된 해결은 인간의 주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비록 언약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받다면 그가 얻게 될 상급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이 영생의 상급을 상실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상실한 영생의 상급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오는 영생을 얻게 하려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이냐?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신 영생을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생을 상실했고 그 영생을 상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기로 하셨으나 인간이 범죄하여 영생의 복을 저버렸습니다. 대신 그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일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배웠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인격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된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고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도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된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가 304장 같이 한번 찬송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민들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막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노예 상인도 하고
본인 자신이 오히려 노예가 되기도 하고 아주 파란만장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배 가운데에서 이 배가 파손될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는 전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목사가 되었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 사역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찬송가 305장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먼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현재의 나의 삶의 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무너진 것들, 닫혀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운명도 변화된 복된 자리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